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서 제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믿는 사람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기도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불분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뜻을 이미 정해놓고 혹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혹은 동의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기도를 이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까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그 말은, 즉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는 그러한 그 아이 같은 마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보아 주시며 소통하는 그 자리, 바로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1절 말씀 보면 요하난과 여사냐와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며 중보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기도해 달라, 특히 목회하는 이 위치에 있을 때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많은 이 기도의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기도 요청이 정말 믿음이 있는 기도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과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인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다리시는 그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응답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상황의 배경은 41장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이 41장 내용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패망한 후에 바벨론이 남겨진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지휘관을 세우는데 그다랴라는 지휘관을 세우죠.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들은 이스마엘을 주축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 이 그다랴를 죽이고 또 이 북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던 신실한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 나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80명이 내려가지만 70명을 죽이고 10명은 저들과 타협을 하여서 살아나는, 정말 그 사람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그 일당의 이러한 모함과 계략과 그다랴를 죽인 그 살해 현장을 제압하고 정리한 것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 그리고 그 일당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스마엘을 죽이고 이스마엘의 그 반역을 정리한 것은 잘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이 예루살렘의 이 질서가 깨트려진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마엘과 그 일당의 반역을 제어하고도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두 절만 위에 올라가 볼까요? 41장 17절 말씀 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 애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오직 두 세계가 존재할 뿐입니다. 바벨론과 애굽. 자신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바벨론 아니면은 애굽, 바벨론의 손을 잡든 애굽의 손을 잡든, 바벨론이 미워할 것 같으면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이 약해질 것 같으면 바벨론의 손을 붙잡고, 이러한 세상의 질서만 저들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미 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러 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죠. 예루살렘 남쪽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에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저들은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습니다. 애굽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 모순된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의 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두려운 심령을 들고 당신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날도 만연한 그러한 의식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전히 이 휘장이 치어져 있는 듯, 여전히 제사장의 자리로 남겨져 있는 듯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일종의 책임 회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이 시간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때에 어떠한 중간 단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휘장을 다 찢어주시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중간에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형식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해 주세요. 참으로 귀한 겸손의 마음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부를 때에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 중보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맡길 믿음이 아니라, 맡길 신앙이 아니라, 맡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회복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기도를 부탁할 때에는 정말 믿음이 신실한 그러한 자세 같지만, 어떠한 이 대단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이미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안내해 드린 것처럼 4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저들의 마음과 길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장 전체를 보지 못했지만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달라고 하는 이 이중적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감춰진 사정까지 아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삶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어서 말씀하옵소서, 어명하여 주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리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땅이 하늘보다 높음같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점프하려고 하여도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에 동의를 구하는 정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만 감추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정말 우리 성경에서는 두 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우상 앞에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기도는 내려놓는 기도합시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구하지만,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이 동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백지장처럼 내려놓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중요한 이 기도를 구하는 이들에게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이미 저들의 마음은 패자의 마음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볼게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기도해 달라 부탁하면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겨진 적은 무리입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살 국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자신들의 이 패배의 마음이 이미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이 바벨론이 정해놓은 이 질서를 우리가 이 안에서 깨졌으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 책망하면은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지할 것은 애굽밖에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패자의 마음을 가지고 패망의 심정을 가지고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무리지만, 비록 없지만, 비록 아이 같지만, 그러나 이 안에 내 마음에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아버지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작다고 말하는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둘러앉은 그 동산에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을 하면 어림잡아도 2만 명이 넘는 그 동산에서 오병이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리 들렸을 때에 풍족하게 먹고도 12광줄이 남고 7광줄이 남는 이 역사가 아버지의 역사예요. 내 모양이 내 꼴이 왜 이런지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소연하듯이 툴툴거리듯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들의 기도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형식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기준을 이미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오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성도요, 또 직분자로서 이만큼은 해야 될 텐데 그거 미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성공하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누구보다 더 빛나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 또다시 찾아온 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패망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불만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수명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건강의 근육의 그런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연약하든지 병들었든지 망했든지 부유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쓰실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의 기준을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해달라, 중보해달라 기도하면서 그만큼은 이루어져야 응답이지, 이 정도는 돼야 응답이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비워진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의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그 뜻이 드러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아이처럼 아버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몸에 상처가 있든 옷이 더러워졌든 하나님의 두 품에 점프하여서 뛰어들어서 그 품에 안기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끝까지 보면은 결국은 이들의 뜻은 관철되지 않아요. 애굽을 잡았느냐? 거기에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남겨진 예루살렘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뜻 70년의 세월이 다 된 뒤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는 것, 이 엄청난 아버지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향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저들,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절에는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고집하지 마세요. 우리의 고집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 보세요. 거기에는 영원한 영광의 영생의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약속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응답이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사모하여 우리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 아버지의 종입니다.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를 갈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기도의 백성들, 응답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응답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00%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해놓은 응답의 기준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기준을 지워버리시고 어떠한 모양이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내 마음을 정하고 내 길을 정하겠습니다. 정말 아이 같은 이러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받은 응답대로 사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이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아버지의 응답이 우리 삶의 현장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의 응답의 도구로 세상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